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사사기 16장 15절로 22절 말씀 가지고요, 다시 자라는 머리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어떤 화가가 제일 훌륭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요 2007년 11월 네이처지가 선정한 인류 역사를 바꾼 10명의 천재 중에 가장 창의적인 인물 1위로 꼽힌 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같은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출신의 화가이자 조각가로 피에타 또는 다비드 모세를 조각한 이탈리아 화가 미켈란젤로를 꼽기도 하죠. 또 어떤 분은요 탕자의 귀향을 그린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밤의 카페 테라스 그리고 또 별이 빛나는 밤으로 유명한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흐를 그 최고의 화가로 꼽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좀 현대 분이죠. 가장 비싸게 경매된 그림인 알제의 여인들을 그린 파블로 피카소가 최고의 화가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이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 절규라는 그림을 그린 에드바르트 뭉크가 거론되기도 합니다. 사실 모두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예술이고 화가이기 때문에 그걸 수학처럼 뭐가 최고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이먼이라는 무명의 화가를 가장 위대한 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베이먼 이름은 몰라도 아시는 분일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 하고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뉴욕에 거주하던 여자 화가인 존 씨는요 폐렴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의사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네가 이 하루 이틀 정도 이 위기를 잘 지내지 못하면 너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자 존 씨는 담장에 있는 담쟁이 덩쿨을 보면서 저 잎을 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게 다 떨어지면 자기 역시도 죽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아래층에 사는 늙은 술 주정뱅이 화가인 베어먼은요 그녀에 관한 이런 소식을 듣고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면서 비웃습니다. 그날 밤새 심한 비바람이 불었고 담쟁이 덩굴 잎은 마지막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 다음날 밤에도 심한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잔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걷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지막 남은 잎은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었습니다. 이를 본 존 씨는 마음에 삶에 대한 소망이 갑자기 생기면서 기적적으로 폐렴을 극복합니다. 의사가 진단을 하고는 이제 당신은 몸조리만 잘하면은 충분히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겠다라는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는데요. 바로 그것은 아래층에 살고 있는 늙은 화가인 베이먼이 단 이틀 만에 폐렴으로 죽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의 방에는 비에 젖은 옷과 신발
그리고 초록색, 노란색 물감이 짜져 있는 팔레트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잎은 그 베이먼이라는 화가가 밤새 비를 맞으며 존 씨의 희망을 위해 그림을 그려놨던 최고의 걸작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오헨리 단편집의 마지막 잎새라는 이야기 스토리죠. 필명이 오헨리로 알려진 그는 본명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라고 합니다. 그는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폐렴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셨고 본인 역시도 폐렴을 앓아서 결국에는 48살, 48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을 합니다. 그런 그가 지은 소설에 등장하는 늙은 화가 베이먼은요, 죽어가는 존 씨를 위해서 자신의 마지막 잎새, 곧 자기의 생명을 벽에 그려 넣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의 이야기는요, 이 마지막 잎새 이야기처럼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잎새인 머리카락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털어놓습니다. 여성들의 소위 들릴라 전법, 여성들은 소위 들릴라 전법.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뭡니까?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아. 이러면요, 이거는 매우 효과적이고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증명돼 왔죠.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이 들릴라 전법으로 성공을 했는지 모릅니다. 들릴라는요, 힘의 원천을 밝히지 않는 삼손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하면서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아, 이 전법을 계속 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들릴라 전법으로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아, 이럴 때 남편의 마음이 어떤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실 거예요. 성경이 참 귀한 게 모든 걸 다 알려줍니다. 그렇게 여성들이 남편에게 할 때 남자들의 마음은 어떤가? 16절을 우리 사랑하는 여성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 큰 목소리로, 일부는 읽으라 그랬더니 아주 차근차근 읽으시더라고요. 큰 목소리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어떻다고요?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래요. 남편의 마음이. 여러분, 여기서 번뇌하다, 번뇌하여라고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가 카차르인데요. 그 본래 뜻은 잘게 자르다, 찢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성들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자꾸 나 사랑해? 정말 사랑해? 이러면 남편들의 마음은 이 카차르가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덜너덜해진다는 거예요. 막 그냥 너덜너덜.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렇게 남편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을 만들어야 자매님들이 행복하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좀 내버려 두세요.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의 남편들을. 소크라테스는요, 결혼에 대해서 상담을 하러 온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결혼을 그래서요, 역사적으로 가장 악처는 바로 소크라테스의 아내였다라는 얘기가 있죠. 왜냐하면 가장 위대한 철학자가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위대한 철학자를 그 악처가 만들었다라는 우스갯소리로 그녀가 가장 악처라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매님들, 여러분의 남편이 혹시 철학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겠죠.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 우리 자매님들이 속으로 그럴 거예요. 역시 목사님은 남자였어, 어쩔 수 없어, 이랬을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제가 우리 형제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남편 형님들 우리 남편 형님들 좀 잘 들어보십시오.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하나님을 배신하면서까지 누구의 소원을 들어줬어요? 여자. 그것도 아내도 아니에요. 연인이에요. 그냥 이 기생이에요. 그 여자의 소원까지 들어줬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 배신하는 것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줘야죠. 소원 들어줘야죠. 까짓거 여러분 뭐 사랑해 한 번 할 때 얼마 내십니까? 돈 내십니까? 돈 안 내잖아요. 공짜잖아요.
근데 사랑의 한마디 하면 막 아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한다면 왜 우리가 안 하겠습니까? 해야죠. 한번 옆에 부부이신 분들은 해보시고, 댁에 계시거나 딴 데 계시는 분은 마음속으로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설거지도 아내를 위해서 같이 하고 청소도 좀 같이 하면서 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또 그뿐만 아니라 담배나 술 같은 이런 아내가 건강을 위해서 원하지 않는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은 그것도 다 끊읍시다. 아멘. 자매님들이 아멘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남편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다 끊읍시다. 그래서 자, 부부가 있는 분들은 약속하세요. 손가락 걸고, 그래 내가 오늘 설거지 해줄게, 내가 청소해줄게, 약속하세요. 또 사랑한다고 말해줄게, 약속하세요. 여기서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마음속에 저장하셔가지고 집에 가셔서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자도 이기고 천명을 나귀 턱뼈로 이기는 삼손은요, 여성 앞에서는 완전히 무장해제였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자기의 마지막 입새인 이 머리를 자르면 힘이 없어진다는 것을 아예 마지막 입새를 따서 드릴라에게 바친 거예요. 삼손은 자신은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한 번도 머리를 깎은 적이 없고, 만약 머리가 밀리면 자신 역시도 일반 사람들과 똑같아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삼손이 머리털 잘리면 힘이 없어질까요? 삼손 자신도 그것을 믿고 있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나실인의 규례는 머리 깎는 것만이 아니었죠. 원래 나실인의 규례가 뭐였습니까? 술, 독주 마시지 말고, 포도의 소산, 포도라든가 건포도라든가 이거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 접촉하지 말고, 시체라든가 사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이게 나실인의 규례였어요. 그런데 삼손은 모든 규례를 다 어기고 오직 머리 깎지 않는 규례만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본인도 머리를 한 번도 깎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머리를 깎으면 힘이 없어지는지 그대로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요, 삼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 개인적으로 삼손은 머리 기르는 거를 즐겼던 것 같아요. 패션, 이렇게 머리 길러가지고 이게 멋있다고 혼자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다 나실인 규칙을 다 어겼는데 머리 기르는 것만 지키잖아요. 그건 자기 마음에 든 거죠. 그냥 그렇게 지켰겠죠. 이 머리 기르면 왜 요즘 젊은이들 보면요, 왜 레게 스타일이라 그러잖아요. 머리가 길르면 우리 자매님들처럼 이렇게 막 할 수 없기 때문에 따죠. 머리를 이렇게 뭉태기 땁니다. 요즘 보면은 레게 스타일에서 보면 흑인 친구들이나 뭐 또 요즘 백인 뭐 우리 아시안들도 그런 뭐 힙합하는 친구들은 따라서 이렇게 막 따서 하는데 아마 그렇게 길렀을 것 같아요. 삼손의 고백은요, 사실 태초의 하와의 고백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의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하와에게서 와서 묻죠. 야,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다.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와는 그걸 뭐라고 바꿨어요? 죽을 수도 있는데, 뭐 죽는다는데 글쎄 모르겠네, 안 먹어봐서 모르겠네, 뭐 재수없으면 죽고 운 좋으면 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삼손도 똑같아요. 힘이 없어진다고는 했는데 사실 뭐 한 번도 깎아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몰라. 뭐 내가 사실은 나실인의 규례를 다 이렇게 이것만 빼고 다 어겼는데 그때마다 힘이 조금씩 없어지지 않고 아무 변화도 없었어. 그래서 사실 뭐 이거 머리 깎으면 어떻게 될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이게 삼손의 마음이었던 거죠. 이러한 추측을 증명해 주는 것이 자다가 깬 삼손의 반응입니다. 삼손이요,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는 동안 들릴라가 이발사를 불렀어요. 그래서 머리를 자릅니다. 보니까 7가닥을 밀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를 괴롭게 보니까 삼손의 힘이 없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드릴라가 삼손의 힘이 없어진 걸 어떤 방법으로 알았는지는 솔직히 몰라요. 그냥 여기 아마 그냥 그렇게 기록이 된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인지 몰라도 어쨌든 확인을 했어요.
사실 여러분 삼손이 자는 동안 머리를 완전히 막 이렇게 빡빡 스포츠로 미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삼손에게 안 들키고?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뭉텅이 된 것들을 한 7개 정도를 잘라냈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성경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그저 이렇게 돼 있죠. 머리털 7가닥을 밀었다. 7가닥이 그냥 요거 하나 둘 셋 넷 7 이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7 뭉텅이를 잘라낸 것 같아요. 여하튼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요 하고 소리치면서 깨우는 드릴라의 소리를 듣고 딱 일어났을 때 자신의 머리가 잘린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분들도 있고 몰랐다는 분들도 있고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죠.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확실히 그가 그것을 인지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머리 자르고 나면 바닥에 머리카락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꽤 머리카락 무게가 있었을 텐데 7덩이를 잘라내니까 그 무게감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턱 일어나면서 이렇게 느껴졌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삼손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느꼈으면서도 20절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힘쓰겠다는 거예요. 저 녀석들 다 죽여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그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자신이 나실인의 규례를 하나 둘 셋 넷 다 어겨봤는데 여태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라도 머리는 잘렸지만 이것도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요, 자신의 마지막 비밀을 말한 삼손이 왜 드릴라를 떠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약점을 다 밝혔어요. 그리고 나서도 그녀의 무릎을 베고 잘 수 있는 건 도대체 어떤 심리적인 것이냐, 어떤 마음이냐. 그래서 그 질문을 하고 팀 켈러 목사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그는 나실인의 소원이 그 힘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던 것이다. 선물이 아니라 결코 빼앗기지 않을 자신의 권리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아마 삼손이 만약에 삼손의 힘의 근원이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었다면 이미 그에게서는 힘이 떠났어야죠. 왜냐하면 나실인의 규례를 다 어겼으니까요. 떠났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잎새인 머리카락의 비밀을 지켜서 삼손에게 하나님의 힘이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바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요, 어떤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는 율법적인 행위에 의해 우리 안에, 삼손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냥 은혜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머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됨 없이는 능력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는 제자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다는 거예요.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봅시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멘. 여기서 함께 한다는 것은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관계, 즉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성도들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하겠다, 곧 너의 능력이 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현대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몰라요.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무작정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축복할 것이라고 착각해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삼손처럼 살든지 간에, 동성애를 지지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착각이죠.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인가 종교적 행위를 하면, 즉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착각합니다. 둘 다 틀렸어요. 그 주권이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축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자체, 곧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바로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자면은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삼손이 완전히 저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을 이제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가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은요, 삼손의 힘이 어느 시점에 없어졌을까에 대해서 논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삼손의 힘이 언제 없어졌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가닥을 딱 잘랐을 때? 아니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일곱 번째, 완전한 일곱 번째 가닥을 잘랐을 때? 아니면 삼손이 자기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말했을 때? 언제 힘이 없어졌을까요? 아니면 벌떡 일어날 때? 모르죠. 그래서 학자들은요, 아마 삼손이 들릴라에게 그 비밀을 밝히는 순간에 그때 이미 하나님은 그를 떠났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 개인적으로 실제로 그 이발사가 첫 번째 머리카락을 잘랐을 때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그 시점이 언제든지 간에 이 사건은요, 진정으로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들릴라 같은 여자 며느리로 드리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죠. 정말 악한 여자예요. 이런 여자는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딸 가지신 부모님들, 딸 잘 키웁시다. 우리 저도 딸이 한 명 있어서 진짜 딸 잘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아들 키우시는 부모님들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네, 아들들 있잖아요.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아들이 제가 5명이더라고요. 오 마이 굿니스.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겠는지 긴장이 되더라고요. 아들들에게 뭘 기도해야 돼요? 분별의 눈을 달라고, 분별의 영을 주셔서 정말 이 삼손처럼 어리석게 이런 여자한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짝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구절은요, 성경에서 가장 슬픈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가장 슬픈 장면은 20절 하반절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저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착각하는 거죠. 무서운 것은요,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주의 영이 떠나도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이제 불안하실 거예요. 혹시 성령님이 나를 떠나신 거 아니야? 이렇게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불안한데? 이런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다시 성령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구약의 성령론과 신약의 성령론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령은요, 필요에 따라 오셔서 그 사람에게 마치 망토를 덮어 쓰여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사용하고 그 사역이 마치면 그 사람을 떠나갑니다. 이것을 그래서 구약에서는 임재한다라고 표현하죠.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그 경우예요. 사울 왕이 처음에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할 정도로 영성이 뛰어났었어요. 그런데 그가 계속 하나님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사무엘이 뭐라 그래도 말 안 듣고 고집피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리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를 떠났지만 하나님이 그냥 떠나시면 그때 폐위가 돼가지고 사울이 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울이 몇 년을 왕 자리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40년을 있었어요. 다윗과 똑같이 40년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떠나셨지만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 역시도 그를 죽이지 않고 내버려 뒀죠. 이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 보면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게 무엇입니까? 주의 영이, 그렇지, 성령이, 주의 영이 나를 떠나지 마시기를 눈물로 간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을 보니까 주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너무나 비참하거든요. 막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그 삶이 장난이 아니게 흔들리는 걸 보면서 그게 제일 두려웠던 것입니다. 삼손은 바로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반면에 신약의 성령론은 조금 다릅니다. 구약의 임재는요, 성령의 임재는 사역을 위한 사역적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성령은요, 존재론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은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임했다면은 신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임하신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을 구별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신약에서는 성령이 내재하신다 또는 내주하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요,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게 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 그렇게 하고 나서 천국에 우리가 골인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성령이 하시는 게 성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면서 끝까지 천국으로 견인해 간다고 해서 이걸 견인의 교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죄를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이번 일주일은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막 죄 지어서 이제 성령님이 떠나가셨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견인의 교리는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이 견인의 교리를 믿지 못하면 여러분의 구원이 맨날 흔들려요. 갈대처럼 맨날 흔들려요. 예를 들어 볼까요? 문득 문제는 우리가 우리 삶을 보면 어떨 때는 성령님이 떠나간 것 같은 삶을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늘 성령 충만하셔요? 그분은 아직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만 보면 어떨 때는 진짜 성령 충만한데 어떨 때는 마치 하나님 떠난 것 같은 행동을 하고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특히나 청소년이나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더 심하죠. 젊으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 청소년 청년이 이제 수련회가 다가오는데 수련회 같은 걸 가면요, 2박 3일 동안 막 거기서 주는 밥 먹고 오동통통해지면서 영적으로도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니까 오동통통해져요. 건강해진단 말이죠. 영적으로 건강해져요. 그러면 그때는 모두가 다 마치 돌 던져 돌 맞아 죽을 수 있을 정도의 스데반 집사님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사랑해, 다 용서할게 막 이러면 서로 안아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집에 돌아와요. 그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도루 묵이 되었더라. 도루 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을 상담하면 그래요. 목사님 이상해요. 성령님은 꼭 수련회 장소 그 수양관에만 계신 것 같아요. 수양관 가면 성령이 충만하고 한데 집만 오면 다시 성령님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역시 어렸을 때 이런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고 신학적인 해답을 구했죠.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한번 들어오시면요, 우리 이 심장 가슴에 잘 박힌 모처럼 다이아몬드, 이만한 왕따시만한 다이아몬드로 딱 가슴에 박히셔요. 마치 아이언맨의 심장처럼 빛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수련회 가서 예수님 만나고 울며불며 회개해서 꽉 들어와서 다이아몬드로 성령님이 내주하셨어요. 내재하셔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집에 와가지고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말씀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주일 예배도 가끔 그냥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네, 놀러 나가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 반짝반짝 빛나던 다이아몬드에 뭐가 껴요? 때가 껴요. 때가 껴요.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하고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한 달 지나면은 때가 껴서 여기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나요, 안 나요? 빛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다이아몬드가 빛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잘 닦아주는 거예요. 때를 닦는 게 뭐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서 찬양하는 이거를 할 때
다시 이 다이아몬드에 묻은 때를 깨끗이 닦고 반짝반짝 빛이 나서 여기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느끼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본문은 구약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한 신약의 성령과 약간 다르죠. 실제로 하나님은 삼손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도 너무 슬픈데 문제는 삼손은 그거를 아예 몰라요. 느끼지 못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자꾸 불순종하고 말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큐티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기는 한데 때가 타죠. 그러면 위축된다고 표현해요. 신학적으로 성령님이 쪼그라드시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안에 존재감을 발휘하지 않고 가만히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그것조차 느끼지 못해요. 이게 불편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는 이게 너무나도 힘들고 불편해서 어떻게든지 다시 회복하려고 기도의 자리를 나오고 예배 자리로 나와야 하는데 그것조차 느끼지 못해요. 불편하지 않아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상태가 되는 거죠. 너무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너무나 슬픈 것은요, 삼손의 눈이 뽑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 번역본에 의하면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불로 삼손의 눈을 뽑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마도 꼬챙이 같은 거 불로 지져가지고 눈을 훅 해가지고 눈을 뽑아버린 거겠죠. 이에 대해서 매튜 헨리는 다음과 같이 주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 안에서 깨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욕의 무릎을 베고 자면 우리는 사탄의 손아귀에서 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죄가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눈. 보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삼손의 죄는, 죄의 입구는 바로 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눈이 뽑히는 것은 당연한 심판의 결과죠.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마태복음 5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고도 어떻게 해요? 빼내버리라. 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갖 지체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거를 문자 그대로 받으시면 안 돼요. 만약에 문자 그대로 받아서 오늘 내 오른 눈이 범죄했네? 썩. 내일 이러고 사는데 그렇다고 범죄 안 할 것 같아요? 내일 내 왼쪽 눈이 범죄했어? 손이 범죄했네? 지체가 남아나질 않습니다. 문자대로 하면. 혀가 범죄했네? 안 남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 정도의 각오와 그 정도의 결의를 가지고 죄를 떠나라는 거예요. 죄를 멀리해야지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삼손이 누굴 떠나야 됐어요? 눈을 뽑는 마음으로 누굴 떠나야 돼요? 들릴라를 떠나야 됐던 거예요. 삼손이 그렇게 했었어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21절 하반절 보면 삼손은 동물들이나 하는 맷돌 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맷돌이 이런 우리나라 조그만한 이런 맷돌이 아니에요. 이 맷돌은요, 사람 키만한 맷돌로 이 소나 당나귀의 이 어깨에다가 발을 얹어서 그 당나귀가 소가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앞에다가 이렇게 머리 위에다 당근 하나 달아놓으면은 당나귀가 그 당근 먹으려고 어떻게 해요? 눈에 불을 켜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뺑뺑뺑뺑뺑. 그거를 삼손이 하게 된 거예요. 단순하고 지루하고 아주 고된 작업이죠. 삼손은 놋줄에 매여서 이제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떠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장 가슴 아프고 슬픈 구절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죄의 심판을 받으며 죄의 노예로 전락한 오늘날 우리들의 성도들의 형편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이 본문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눈까지 뽑혀서 더 이상 소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장 가슴 아프고 슬픈 이 구절이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가장 가슴 아프고 슬픈 구절과 또 가장 은혜로운 구절이 딱 붙어 있어요. 무엇입니까?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머리카락이 자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여러분, 우리 때때로 손톱, 저도 이제 어제 손톱 깎았는데 이놈의 손톱은 왜 이렇게 맨날 자라는 거야? 이 머리카락 깎기 귀찮은데 왜 이렇게 자라는 거야? 이러지만 이 자라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삼손의 머리털이 자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삼손에게 오셨다,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있는 곳에 똑같은 무게로 더 큰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어서 우리가 쓰러진 그곳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이 은혜를 알아야 서로가 은혜를 베풀고 은혜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서를 보면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죠. 하나님,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하심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삼손에게 진노를 베푸는 중에도 무엇을 잊지 않으셔요? 긍휼하심, 은혜를 잊지 않고 계셔요. 은혜를 베풀고 베푸시다 끝내는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싹 밀려버린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의 삶은 끝이 아닙니다. 제가 신방하고 성도님들 기도 제목 듣고 하다 보면요, 정말 힘드신 성도님들 많이 계셔요. 마치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은 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마치 머리털이 다 밀려서 내 능력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상태. 그리고 심지어 마치 눈이 뽑힌 것처럼 앞길이 캄캄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꽉 막혀 있어요. 이게 터널이어서 저쪽에 빛이 들어와서 저기까지 가면 되겠구나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빛이 하나도 없는 그런 터널인 거죠. 그러다 보니 좌절과 실패는 점점 더 깊어가고, 그러다 보니 죄의 노예가 되어서 매일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용기를 주시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아 일어나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주의 자녀를 삼손처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부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노래하겠습니다.